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고난주간의 첫날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온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험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인간으로서는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은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난에 우리가 구원으로서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깨달으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모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 인류가 죄를 얻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을 이루겠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사람의 몸으로 나시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의 값을 철저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죽이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어떤 모습이길래 그랬는가?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죽이라고 온 그 예수를 보니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런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충 좀 매질이나 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막 외치고 선동하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이 선동을 붙잡는 것보다는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선동한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만점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대신 받으시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동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극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의 고난이 우리를 낫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믿으시죠? 확신을 가지시죠? 그 죽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터인데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있기에 나를 살리시며 나를 죄악 가운데 해방시키시며 나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건지고 대신 죽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통사고 직전에 누가 나를 탁 밀어내고 대신 부딪혀서 죽었다, 그거 어떻게 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수는 내 병더임의 수이며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가시 하나하나는 내 허물 그 자체였습니다.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고소는 내가 받아야 할 고소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무게는 내 죄악의 무게였고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크기는 나의 모든 죄였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던 아픔은 나의 당할 고통이며 주님이 담당하신 죽음은 나의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저주는 나의 당할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나의 받을 징벌을 십자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였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나를 안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아들이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부족함이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려고 가는데요, 이제 힘이 빠져서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통해서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아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욕과 희롱을 당합니다. 욕을 당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하나님이신데요 모르니까 모욕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달려있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희롱과 모욕과 욕을 당하며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에게는 주님의 백성의 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원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죽고 의로 살아나는 놀라운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예수님이 오시니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야 돼.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어둠이 바뀌어서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며 빛이 비치게 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멸망당할 그런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음 가운데 경건히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특별히 오늘 학습과 입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